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응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막 큰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갈등이, 위기가 넘어간 것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아무리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되면요,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혹 우리 인생에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아수르,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수르가 있습니까? 그 아수르 앞에서 벌벌 떨고 자괴감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임한 영이라면,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지혜를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집니다. 아수르에게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것처럼, 그 포로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 또한도 내가 이 속에서 절대 해방받지 못할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겠구나 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것이, 그게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지혜자가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실제 나에게 생기가 돼서 내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것이 누려지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와 양과 같이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 살찐 짐승과 어린 사자와 같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끊임없이 갈등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안 맞는 저 존재를 함께를 만드시겠구나, 원네스 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해도 없고 상함도 없다 말씀하셨지. 내가 상처받을 일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해로 여길 것은 이제 끝났다.
하고 마음에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또 거기서 뭔가 생각을 넣고 자기 기준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은 그냥 믿는 사람,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뭘 자꾸 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따위인 인간이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그 순간 그 말씀은 그 완전함을, 그 무결함을 잃어버립니다. 정확무오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 섞이는 그 순간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죽을 수도 있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 순간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지혜자이지, 거기다가 내 생각 집어넣고 이런 생각 집어넣고 사람의 수준의 뭔가를 집어넣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무지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원리 그 자체인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 결국에는 창조 원리가 깨지고 다 내 마음대로, 내 원리대로, 내 감정과 기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에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아담이 내 마음대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 선택, 그 인생 자체가 가장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언제 평안한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뭔가 일이 되어져 가고 풀려가는데 경제 문제도 없고 가정에도 문제 없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인격, 인성도 좋은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알 수 없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과 흑암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는지,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자 아닙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아담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이 자꾸 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자기가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꾸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기가 봐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이 완전한 존재였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흠이 너무 많아 보이고 자기가 봐도 죄 덩어리인 것처럼 자꾸 보여지니까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감추고 포장하고 숨어야 되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아시고, 어떤 영혼도 그 무지한 인생에서 해당받지 못하는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 들어도 아멘해도 또 자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아무도 그 흑암을, 사단의 그 속삭임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속삭임이 끊임없이 24시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냐? 그 흑암의 역사가 넘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흑암이 유월될 것이다. 우리가 흑암과 막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내가 그 흑암을 못 이길 걸 아시고, 내가 또 속을 거 아시고, 내가 또 무지함에 사로잡힐 거 아시고, 내가 아직 연약한 그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그때, 복음을 가졌지만 아직 죄인이 되어 있는 그때에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나를 쳐다보면 한심하고 이해 안 되고 또 속았네. 사단한테 또 속았네. 또 죄를 범했네. 또 불신앙했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갔네. 이런 게 보여서 진짜 수준이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의 수준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끝내신 예수가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 나도 모르게 또다시 무지함에 잡혀 끌려갈 때 내가 그렇지 뭐 복음 받아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이 무지함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죄에 끌려가던 내 인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나를 이 속에서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큰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이 모든 흑암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 복음을
실제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그 사람이 총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낯이 두꺼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앙했다고, 또 하나님 원망했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슬슬 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소통할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한계가 없고 복음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날마다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그 사람이 총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실제 나를 계속 살리니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정말 복음을 계속 누리면 무슨 마음이 들게 되냐면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다시는 내가 죄에 끌려다니며 사는 나로 살고 싶지 않다. 죄를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총명한 자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략과 권세의 영까지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주셔서 무엇하게 하시냐? 나를 플랫폼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옆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라면, 오직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이라면,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갈등이 와도 복음으로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며,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오면 복음으로 풀고 싶으니까, 그 사람도 갈등이 오면 복음으로 갱신하고 싶고, 위기가 오면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전환점으로 응답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할 때, 복음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지난주에 넘어지셔서 이제 고관절이 다치시고 수술을 이제 하게 되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놓은 것도 있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실패한 자 없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쌓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를 왜 건드십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오니까 하나님께 막 섭섭하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아, 저 집사님께서 좀 쉬어가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 쉴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니 하나님께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셨구나. 잠깐 멈추고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지혜자요 청명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멈춰있는 그 시간에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오히려 다친 이 고관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 뼈 저 뼈가 붙어서 오히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 가슴에 부딪히게 하시니까 그 답답하고 시험 들려있던 마음들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지사님에게 전달하고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잡고 더 평안함을 누리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한 그러한 응답을 받도록 말씀 선포하고 기도해드리고, 제 안에 문제라고 여겼던 것을 복음으로 답을 내니까요,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문제들, 갈등들, 위기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시 재해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 또한도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자꾸 오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생각나고, 또 다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러한 플랫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제자의 플랫폼을 세워서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을, 나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남 전역에 세계 후대에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받는 이 시간,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는 지혜자요 청명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닌 실제 내 삶 속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청명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의 사역을 통해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중독 예방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미정 지사님 수술한 부위 속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모든 약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